48절까지입니다. 10장 23절 하반절로 4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삼아 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내 제부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48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이방인 위에도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성령님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먼저 23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물론 이방인과 접촉 자체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그 음식 중에서 레위기 11장에 있는 대로 이제 부정한 음식이 거기 이제 막 섞여 있으면
그게 이제 같이 먹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어기게 되기가 쉬우니까 아예 그 집에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금기 사항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금기의 벽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주님이 벌써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는 이제 그걸 뭐 음식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사람을 보내서 이방인에게 청함을 받아서 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제 이걸 연결시키면서 이제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또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듯이 우리도 이제 뭐 정하다 부정하다 구약 시대 때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되다 부정하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전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이제 맞이하면서 처음엔 절했는데 베드로가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니까 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당신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을 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라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딱 예비하셨다가 매일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고넬료, 그런데 그 근처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싹 오게 하시고 청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이런 겸손한 자세,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34절로 끝절까지 보시면 이방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령이 그때 강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싹 보면 마가복음의 흐름과 같습니다. 근데 마가는 베드로의 이 조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마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마가복음이 이 베드로의 복음 전한 복음과 이게 이제 일치될 수밖에 없죠. 먼저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합니다. 이때 외모는 뭐 고넬료가 그 백부장이고 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런 세상적인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걸 가리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 껍데기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 결코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보다도 화평의 복음을 딱 전합니다. 화평의 복음. 누구와 누구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평케 하고 모든 분리된 것 서로 니는 이거다 우리는 이거다 이게 다 이걸 이제 깨뜨리는 게 화평의 복음이거든요. 에베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둘을 하나로 되게 하셨다. 그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여당, 야당, 지역 간에 또 좌파, 우파, 오만 개 그냥 지금 막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를 하죠. 그런데 복음만이 이것을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한 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주님을 믿고 영접한 고넬료 가족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때 이제 임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끝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어제 수요일 날도 생각해 본 대로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과 연결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이게 이 말씀의 빛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종과 혈통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새 가족,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도 말씀으로 새로운 인류, 인종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종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다 새로운 인종, 새 가족이죠. 예수 안에서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같죠. 성령 삼위 하나님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그리고 또 그들이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사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기들 발로 들어왔기 때문에 참 전도하기 좋은 여건인데 전문적인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더욱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잘 도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아무튼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우리 주변에 결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우리가 구별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선호하거나 또는 내가 꺼리는 사람,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모로 사람을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참 이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대로 그리고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내 이 발밑에 앉으라 라는 구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만약에 구별한다면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가 참 무시한다 그럴까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